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음에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셨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야훼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을 하노라.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강사 중 설민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역사 강사를 삶의 이야기로 재밌게 풀어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방송, 유튜브, 심지어 교과서에까지 이름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설민석 씨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강의했던 내용 중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었고 학교 졸업 논문 표절 의혹이 생긴 겁니다.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신뢰받아야 할 역사 강사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설민석 씨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밑바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던 설민석 씨는 3년 뒤에 사람들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거 자신이 했던 실수를 완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했던 학교에 다시 들어가 학위 과정을 다시 수료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쌓기 위해 진심으로 다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강사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그의 강의를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강사의 자리였지만 진심을 다해 노력하니 다시 강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녀된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못나 보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밑바닥 인생을 살더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 귀하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전하고 귀한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장은 1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을 보면 다른 민족은 신을 한 번 섬기면 바꾸지 않고 섬기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왜 다른 민족도 하지 않는 신 바꾸는 일을 하고 있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하나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없애버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백성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찾아 떠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론 정말 이 백성을 벌하고 끝내버리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3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야훼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 이 세대여 야훼의 말을 들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더 원어에 가깝고 쉽게 나와 있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과거의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희들만큼은 내 말을 명심해라. 뒤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거 기억하고 돌아와라. 내 말 믿고 돌아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 못나고 부족한 백성이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아니고 그 앞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나오나요? 비록 지금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처음 그들을 지을 땐 순전한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지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지으실 때 존귀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존귀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의 주의 말을 명심하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존귀한 자녀들아 실수했지만 부족하지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도 그렇습니다. 부족했던 모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던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종이었던 히브리인이 입을 살리려고 하다가 이집트 군인을 죽이게 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떵떵거리며 살던 모세가 한순간 살인자, 히브리인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너무나 큰 죄책감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제대로 살아갈 힘, 용기조차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투명 인간으로 살아간 지 40년이 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은 루저가, 저 같은 찌질이가 뭘 합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 내가 너 옆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죄책감에 빠져 살아갈 의욕조차 없는 모세를
다시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존귀한 모세야, 다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존귀하게 지은 너희들아,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어도 실수투성이어도 부족하더라도 돌아와라.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가장 밑바닥이라도 죽더라도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시 존귀하게 만들어 줄게. 존귀함을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두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돌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존귀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다시 돌아온 자를 존귀한 자녀로, 누구보다 소중한 자녀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존귀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래도 듣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함께 본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세대 사람들은 못 믿었지만, 과거에는 듣진 않았지만 너희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그래도 들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도 들으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들었습니다.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져 투명 인간처럼 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은 못한다라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몇 번을 거부해도, 좌절감과 죄책감에 무너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왕 바로는 어땠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마지막엔 장자의 죽음까지. 이 모든 재앙을 맛본 바로는 백성을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까지 따라갑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나요?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났지만 이집트 군사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도 들으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절망을 다 끌어안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래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죽음의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한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의심될 때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 번 거절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넘어졌을 때에도 죄책감에 빠져있지 말고 다시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존귀한 자녀가 다시 존귀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가 하며 의심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점점 커질 때,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나와 내 자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참 속상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리가 진짜 존귀한 자녀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지었으니 다시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래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내 행동이, 내 문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존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그래도 말씀을 들으며 존귀한 자녀로 다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나게 굴어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지었다. 내가 누구보다 순전하게 귀하게 그런 포도나무처럼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자녀들에게 이 세대여 너희들만큼은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시 돌아가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존귀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지라도 나의 삶이 문제투성인 삶,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마음과 기분과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의 존귀함이 우리의 소중함이 정말 회복되지 않아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시니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그 기도가 모두 응답될 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